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를 더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곡은 충만이라는 찬양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굉장히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이고 또 그 은혜를 또 함께 누리고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또 가사를 잘 눈여겨 보시면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교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후회함이 없게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주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쉬는 수가 없고 주의 부르심에 오면 뜻이사오니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박해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할 때 좀 글자가 약하나요? 예.
박해를 받는데 우리 이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늘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 박해는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까지 이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있으면 박해가 있다.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박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박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박해는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박해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 말씀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어서 뭘 하고 있나 하고 물으니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 복이 사람들에게까지 잘 전해지도록 포장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보니까 그 포장지가 뭔고 하니까 고난이라는 거랍니다. 고난. 우리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랍니다. 고난은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포장용으로 채고 왔다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근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있는 줄 모르고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받지 않고 때로는 피하거나 받아놓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긴 후 복을 꺼내는 열쇠는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랍니다. 감사.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해서 껍질이 더 단단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 글에 조금 여러분 동감을 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선물 받으면 그 내용물 어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뭐가 들어있을까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까보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창피하니까요 이거 까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까보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갈 때까지 궁금한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뭘까? 뭐기에 그냥 까보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까보라 그러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그 선물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에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따르면 영생과 축복이 보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핍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복,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게도 이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적에 그냥 박해 없이 어려움 없이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 이 핍박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 핍박을 주시는 것, 박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쭉정인지 알곡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한다 말씀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보이는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탈곡을 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냥 뭐죠 그 이름이 기계하는 거 콤바인. 그래 콤바인을 쫙 하니까 그냥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 구분할 수 있어요 몰라. 그냥 무조건 쫙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그냥 자루에 넣어가지고 한 번 탁탁 던져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요? 탈곡기 있잖아요. 이렇게 탁 밟으면서 에웅 돌아가잖아요. 그럼 배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다음 어떡하지요? 그냥 쌀 가만히 바로 담나요? 아니면 요즘 말하면 선풍기에 바람개비 샥 하면서 샥 날리잖아요. 뭐 날리지요? 쭉정이 날리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갑니까? 바로 밑에 떨어집니까? 바로 밑에 떨어져요.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은 자 쭉정이는 주인 쪽으로 가는데 아니지 바깥쪽으로 가고 알곡은 주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여러 번 하다 보면 실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예,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멀리 가지만 알곡은 내 쪽으로 온다 말씀입니다. 예, 알곡 예. 그 뭐 고기가 먹고 싶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렇다 고기는 사오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지 아닌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한다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가 누가 쭉정인가.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할 적에 처음에 모내기 다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를 누가 심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쑥쑥 자라 올라오잖아요. 자 결과를 보면은 이게 그것이 피인지 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박해를 통하여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두가 다 알곡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다 참 신자인 것 같습니다. 참된 알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와 알곡 진짜 가짜 구별은 뭐냐? 이 박해 핍박을 받아보면 안다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전부 다 드렸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도 다 나와가지고 그이가 다 나오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어때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 예배 안 드린 교회도 많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지금도 안 드린 교회들도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참된 교회와
아닌 교회, 쭉정이 알곡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을 해보아야 하느냐?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주면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를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가지만은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알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30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했더라면, 또 그가 이 30일 동안에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엄밀하게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왕이 지금 어명을 내리기 이전에 했던 그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 일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2층방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말씀입니다.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고 그냥 쎄쎄하고 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겁주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가시는 거예요. 이때 하는 말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자굴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뭐 이 위기만 지나면 다시 또 믿으면 되지요. 뭐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내가 살기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다 작전이었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자굴로 선택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그때는 작전이었다라는 것. 작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자굴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자굴 선택하실 분들도 있는데 또 사실 또 사자굴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왜 사자굴 그냥 나 혼자 같으면 그냥 사자굴 가겠는데 또 가족들이 있고 또 새끼들이 있고 새끼들도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장가는 보내야 가야 되겠고 또 장가 보니까 또 너무 또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손자나 손녀를 좀 보고는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 닫고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창문 닫고 하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단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박해를 원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안 죽었다 그랬어요? 예, 안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 다니엘 설교를 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됐지요? 예? 다니엘 그 안에 기절해 있다 나왔어요?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뭐 지난주 걸 어저께도 모르는데 뭐 지난주 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 참, 아이고 목사님도 바보지, 그죠? 아니 어저께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또 그걸 또 그 내가 기억을 한대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혹시 바보 아니에요? 그러는 채로 쳐다보는데, 근데 참 저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참
대단하다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뭐 텔레비 같은 데 나오면은 몇 년도에 몇 월에 뭐 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년도에 그때 누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들은 몇 년 흘린 것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지요, 뭐. 그러니까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남을 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작년 매월 며칠 네가 몇 시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싫은 소리 했잖아. 그게 하면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용서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안 되겠죠.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망각을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자, 네, 우리가 이 환난 속에 핍박 가운데서도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그 핍박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환난 핍박을 이기고 나니까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고난, 우리가 받은 이 환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서도 승리한 다니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더 세워줄 것을 믿고 혹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박해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그 보따리를 잘 풀어서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큰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겨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러서 예배 마쳤습니다.